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통로 속에 바로 또 열매가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키시기를 또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신앙의 성숙 속에서 자라나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공동체, 그리고 성장해 가는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건데 그것이 누구냐면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각자로부터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복을 주시는 것에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복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은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듯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는데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서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요. 창대하게 되는 것도 축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 복은 그냥 이렇게 살면서 잘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 복이 임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와야만 그것이 온전한 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삶의 질도 높여주지만 우리의 인격도 변화시켜주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가정도 또 자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원하시는 그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복을 주고 그리고 창대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 뒤에 아까 주신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은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을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예의 삶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했고 그 축복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런데 훈련받는 과정이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로부터 통로가 되고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노예 근성이 돼버렸잖아요. 노예 근성이 돼버리다 보니까 축복의 통로와 열매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딱 갖다 어려움과 직면했을 때 그들의 원망은 뭐냐면 우리는 예전이 낫다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게 낫고 차라리 그것이 더 편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모세에게 자주 원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듯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축복의 열매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잠언 여러분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입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보면은요. 햇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야 열매를 맺고 살아요. 그런데 음습한 곳이나 응달인 곳에는 열매가 맺어도 먹지 못해요.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서 그 햇빛을 견뎌낸 과실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우리 몸에도 유익을 줍니다. 그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햇빛을 늘 정말 햇빛 같은 사랑을 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통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서면서 주변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있으면서 믿는 무리들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이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리라 교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언어가 통해졌단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언어를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방언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교만과 사랑의 차이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산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거예요. 정말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그러한 것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 내면에 들어가면은 끊임없이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인 것 같은데 자꾸 들여다보면 어둠의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패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꾸 패망을 가져다 주니까 바벨탑을 자꾸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불법을 행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불의를 취해서 사람들을 나쁘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내가 유익을 취할 수 있어. 그리고 명예를 얻을 수 있어. 그게 사람의 악의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는 모든 만국이 하나님의 언어를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회개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악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온전한 뉘우침과 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들이 그것이 다 전파가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전파냐 아니면 어둠의 전파냐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끊임없는 욕망과 인간의 어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끊임없이 쌓아지는 이 욕망적인 사단적인 이런 것들도 입술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마땅히 지키실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눈동자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7편 8절 말씀 보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은다 그랬었어요. 감싸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 편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요. 내 말을 이해해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늘 얘기하지만 사랑할 대상이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끝까지 이해해 주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근데 그 위에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애달아 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그 통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의 편이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끝까지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낭망해도 주님은 언제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괜찮아.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늘 품고 있어. 어떻게 지키시면서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사람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수를 가지고 드러내고 넌 왜 이렇게 실수했니? 그리고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왜 또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힘을 내.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다 그랬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며 우리를 향하신 눈길과 마주칠 때 우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은혜를 버리지 말고 은혜를 전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로가 되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아름다움을 나눠줄 수 있는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러니 은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복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면 되고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얼굴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럴까요? 물질은 있는데 명예는 있는데 왜 내 안에 평안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거나 기도를 할 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이 임하라. 어느 곳을 가든지 평안을 빌으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빌 때 평강이 그 안에 머물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것이 머물지 않으면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그 평강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처럼 가장 축복된 것도 없습니다. 평안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하뇨라고 물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진 것 많은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잘 되는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 좌절이 임하고 바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우울하신 분들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남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우울함이 있어요. 평강은 어디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안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이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얼굴을 보고 눈을 보잖아요. 눈빛이 불안하거나 얼굴에 근심이 있는 얼굴은 우리가 봐도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복,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감도 끝까지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배우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모델,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분 그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돼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몇 대째인데도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가는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자 같으나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세상이 요구될 수 없는 어떤 것과 맞바꿀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멸하셨으며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본바를 행하고 그리고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나큰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축복의 열매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통로로 오셔야만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아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얼굴을 드사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사업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자녀의 모든 삶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시기를 참으로 바라고 원하오며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